따라서 오늘은 사무엘상 1장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괴로울 때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을지 성경적인 답을 이렇게 알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이 괴로운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왜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한나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앞에는요, 룻기서가 자리를 잡고 있죠. 룻기서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룻기서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사사기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룻기서 여러분 1장 1절을 보면요, 사사가 7여전 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상의 초반부도 바로 사사시대라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사는 왕이 세워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끼쳤다고요? 영향을 끼쳤던 자였어요.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사사기를 보는 관점으로 이 사무엘상을 바라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사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사하면 뭐가 떠올라요? 사사시대,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 사사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였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왕도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그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말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눈에 보이는 왕, 그 왕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즉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다스리는 그 왕,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질이 멸렬하게 분열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어떤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에게 주목을 하십니다. 한 가정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르흐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바로 엘가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사무엘상 1장을 쓰여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엘가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집안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 속에서 누군가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즉 어떤 의미에서는 명확한 기준도 없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느낌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였지만, 사사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면서, 보시면서 누구를 쓸까, 이렇게 여러분 둘러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에게 여러분 집중하게 되었습니까? 엘가나에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사사시대와도 같다라고 여겨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모두 주님의 관심과 주목을 받아서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왕이면
예수 믿는 것 제대로 잘 믿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이 쓰임 받기를 원해요.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물질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여러분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기왕 예수 믿는 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엘가나 집안에 집중했듯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일하시기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절을 보게 되면요, 한나의 남편이자 이제 장차 태어날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자세히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엘가나 앞에 어떤 단어가 나와 있습니까? 에브라임 사람. 그렇다면 엘가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는 말일까요? 보통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에브라임도 여러분 지파 이름이잖아요. 아, 그 지파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역대기를 보게 되면요, 엘가나는 레위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그앗 후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여기 보시면요, 그앗의 후손이에요. 그앗. 레위 지파 가운데 그앗이란 분이 있거든요. 그분의 후손 가운데 엘가나가 나오게 되었고 사무엘이 나오게 된 거예요. 따라서 1절에 나오는 에브라임 사람이란 호칭은 그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었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에브라임 산주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불려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각 지파로 뿔뿔이 여러분 흩어져 살았죠. 뿔뿔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종교적인 책무를 담당했었어요. 이런 의미로 보게 되면 아마도 이런 이유로 엘가나 선조들도, 엘가나 조상들도 에브라임 지역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서 여러분 계속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엘가나 집안은요, 대대로 레위 지파로서 종교적인 책무인 제사장 역할도 감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역할을 감당했다고요? 제사장. 특별히 역대상 6장을 통해서 볼 때 거기에 더하여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하는 역할까지도 감당을 했습니다. 보통 여러분 레위 지파 가운데 이제 제사장들 찬송하는 역할들은 하지 않는데 이 엘가나 집안은요, 이 찬송하는 역할까지도 감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위원들이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요즘 같으면 3대, 즉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본인까지 한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받아서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믿음의 집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누구의 집안이 그렇다는 거예요? 엘가나의 집안이. 후에 태어나는 사무엘의 집안이 믿음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아내가.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두 아내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나와 브닌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나는 왜 한나예요? 한나가 여러분 왜 이름이 한나일까요? 한이 많아서. 한이 많아서. 그렇다면 브닌나는 여러분 왜 브닌나예요? 분을 내요. 분을 막 내는 분이야. 그러니까 분인나예요.
캐릭터를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엘가나의 부인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지금 어떻게 여러분 기록해주고 있어요? 한나를 먼저 소개하고 있고 분인나를 기록해주고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한나가 정부인이고 분인나가 두 번째 부인인 첩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한나와 분인나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2절을 자세히 보세요. 2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까? 분인나 이름이 한나 이름보다 먼저 나와 있어요. 여러분 2절을 잘 보시면 처음에 한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분인나 이름이 나왔다가 2절 후반부를 가게 되면 분인나 이름이 먼저 나오고 한나 이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뒤바뀌어졌습니까? 바로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아마도 믿음의 명문 가문 출신인 엘가나는 처음에는 한나와 결혼을 한 거예요. 한나와 혼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하네. 자녀를 낳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여러분 고대 사회 후손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후손을 여러분 중요시 여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런데 후손을 낳기 위해서 당시 고대 근동 풍습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를 첩으로 들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믿음의 가문 출신인 엘가나가 아무렇게나 두 번째 부인을 집안에 들였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부 일처제를요 하나님이 창조 원리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엘가나와 같은 믿음의 명문 가문의 사람이 그냥 함부로 여러분 아내를 들여온 게 아니겠죠. 두 번째 아내를, 두 번째 부인으로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후손을 위해서 이렇게 분인나를 두 번째 아내 첩으로 들인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분인나는 몇 명의 여러분 자녀를 낳았습니까? 몇 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지 않지만 본문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의 모든 자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녀는 누구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분인나의 자녀. 분인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모든 자녀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놀랍게도 아들들과 딸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들과 딸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들들과 딸들. 따라서 각각 복수로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서 자녀가 최소 아들 2명과 딸 2명, 즉 4명 이상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매가 여러분 4명 이상인 거예요. 최소. 이런 분인나에 비해서 한나는 전혀 자녀가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도 있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결혼한 여성의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요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시댁 식구들에게, 남편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많은 자녀를 거느린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요 자녀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저주해서 그렇다 그런 말들이 여러분 돌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한나의 경우는 좀 달랐죠. 한나의 경우는요 남편 엘가나와 그의 집안으로부터 이런 모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최소 자녀를 4명이나 낳아서 길렀던 이 적수인 분인나에 의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6절 하반절로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됐다. 몇 번 나와 있습니까? 몇 번 나와 있어요? 2번이나 나와 있죠. 이 짧은 구절 안에 이렇게 2번이나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케 했다 이런 내용이 2번 나오는 것을 통해서 한나의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분인나는 자녀가 없는 한나 앞에서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형님, 왜 형님은 자녀가 없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나 봐. 여러분 참 욕이 나올 정도로 말만 형님이지 반말 찍찍하면서 왜 형님은 그렇게 자녀가 없을까? 나는 4명이나 있는데 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 아니야? 한번 기도해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계속 놀렸겠죠. 격분케 하는 거, 화가 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막 자녀들 이렇게 행복한 모습들을 막 일부러 비치고,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을 보여주면서 자녀가 없는 가정 앞에 가서 야, 이 얼마나 이게 좋으냐고, 막 행복한 거냐고, 이런 거 보여주면서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 한나를 여러분 놀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말만 언니예요, 언니. 왜 그렇게 없냐? 형님은 왜 그렇게 그러냐? 말만 형님이라고 하지 완전히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거.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편 남편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화목 제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제물의 분깃을 나누었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제물의 분깃. 근데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게 되면, 구약의 율법을 보더라도 제물의 분깃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화목 제사뿐이에요. 다른 제사 때는 못 나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화목 제사 때는 그 제물의 분깃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어요. 이제 엘가나는 제물의 분깃을 브린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되, 자녀가 없었던 한나에게는 갑절의 제물을 나누어 줍니다. 갑절의 제물을 나누어 줘요. 갑절의 제물을 한나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남편 엘가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지만 한나를 여전히 더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 사랑은 굉장히 받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용납이 안 돼. 한나 입장에서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매년 이렇게 또 엘가나가 눈에 보이는 차별적인 행위, 여러분 이 브린나는 열받을 거 아닙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자녀가 이렇게 많이 낳았는데 남편이 자기보다도, 자기 자녀들보다도 여러분 아기도 낳지 못하는, 애가 없는 이 한나에게 갑절에 여러분 제물의 분깃을 주니 와, 화병이 생길 거 아니야. 본인은 남편에겐 여러분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또 여러분 그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시기해가지고. 여자의 여러분 시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나는 자식을 가질 수 없었을까요? 왜 자녀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남편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남편이 그렇게 사랑을 해주는데 왜 여러분 자녀가 없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녀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5절 하반절로 6절 상반절을 같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반복되어 나오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받지만 이 한나가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누구가 여러분 막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로 괴로움을 주는 어떠한 문제이든지 간에,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어떠한 문제이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하고 마음이 괴롭고 힘든 거, 그게 여러분 어떤 문제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시기에 우리 인생의 모범 답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게 설령 사소한 문제처럼 보여지는 것부터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문제까지 하나님은 유일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나는 자신에게 닥친 괴로움, 즉 자녀가 없는 문제로 인해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온갖 조롱과 모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분인 나 보기도 싫어요. 분인 나 진짜 분을 일으키는 사람 같아. 하나님 정말 저 어디 떠나고 싶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나는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불임의 시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시대, 말씀이 없는 시대, 말씀이 있긴 있지만 거짓된 말씀, 변질된 말씀밖에 없는 그 시대, 암흑 그 자체. 사람들을 찾아다녀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온전히 전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지금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지금 통하게 된 것이죠. 한나가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당신은 사사시대로서 말씀이 끊어진 시대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역시 자신의 말을 온전하게 전할 말씀의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이제 한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세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칠게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토록 할게요. 이런 여러분 서원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한나는 자신의 여러분 욕심을 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이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적인 서원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소통을 한 거잖아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주시옵소서 하고 나서 여러분들 별 마음의 확신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렇게 여러분 시간 낭비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도 말고, 한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심정을 나눈 기도를 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제 행동을 하게 되죠. 바로 1장 18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입맛이 생긴 거예요. 입맛이 생겨서 자신에게 여러분 돌아온 그 분깃, 재물의 분깃을 가서 맛있게 먹고 이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까지 임신이 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여러분 100% 지금 응답받은 거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임신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기뻐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야, 이 기도는 응답받겠구나. 미리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게 되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까지 자신의 마음을 짓눌러 왔던 그 괴로움이 싹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얹혔는데 사이다를 마시면요, 그 얹힌 것이 여러분 확 내려가듯이 시원케 된 거예요. 따라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를 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나와 같이 주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해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종교와는 달리 성경이 말하는 기도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에도요 기도라는 게 있어요. 불자들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예.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여러분 무슬림들도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는요 일방 기도죠. 달라는 기도예요. 주시옵소서. 물론 여러분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정말 이 개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아는 자, 자신과 심정이 통하는 자, 그런 자를 쓰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하되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많아지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들이 날로 늘어나는 우리 계명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자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기도자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많아져서 정말 이 한나가 그 시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근심하지 않았다라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짓눌려왔던, 매년 여러분 짓눌려왔던 자신의 답답한 문제, 괴로웠던 문제가 그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함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했다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바로 한나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하라. 너희들도 나와 자꾸 좀 소통을 좀 하면 좋겠다.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시대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